금식의 의미와 목적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중요성도 다 알고 그래서 금식도 하지만 사실 성경적 금식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금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금식의 목적이 바로 잡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면 율법에서 유일하게 금식을 명하고 있는 게 이제 속죄일의 금식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금식이란 단어는 쓰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볼 때 그날에 이들이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괴롭게 하는 것이 이제 금식으로서 이들이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나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이제 연결해서 보면 스스로 괴롭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스스로를 낮춘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겸손케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굴복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낮추고 겸손케 하며 그리고 그분 앞에 굴복되어지는 게 금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금식은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리고 굴복당할 때, 내 스스로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음식을 안 먹는 것으로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는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고 음식을 안 먹는 거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런 금식할 때 물론 음식 안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굴복되어져서 낮아지고 있는가, 그게 안 되어진다면 아무리 오래 금식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면 금식에 대한 목적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금식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할 때 항상 포인트가 나 자신에게 맞춰졌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금식의 의미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금식의 의미를 볼 때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는 금식할 수가 없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금식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적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언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금식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누가 금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금식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럴 때 금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식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사례들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금식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누가 금식했나라고 봤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지만 중요한 인물을 딱 두 사람을 뽑아서 좀 살펴보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금식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 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계명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는데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죠. 예.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40일 금식을 성공한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력에 40일 금식 몇 번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근데 40일을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물도 안 마시는 금식, 40일 금식 하실 분 제가 볼 때 여기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40일 금식 물도 안 마시면서 하시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주님을 빨리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상적인 금식은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서 특별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40일의 금식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계명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돌 2개를 받은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러한 금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40일까지는 아니어도 나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이러한 금식을 통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언약하시며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40일을 예수님도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으로 40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조차 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40일 금식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크든 작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다면 사실 우리가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죄 사함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구할 때 주시기도 하지만 금식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시작할 때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세와 예수님의 금식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금식을 하였나 이것을 좀 몇 가지를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가 그냥 성경에서 인물들을 통해서 그냥 그 순서 없이 좀 몇 가지 사례만 좀 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아주 그 심각한 위협 가운데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거기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왕비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 앞에 나가 이 사실을 알리고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이제 바벨론에 이제 살고 있는 모든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자기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객기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라.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 그러면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유다 백성들이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제 하만의 계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생명 걸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공동체가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큰 문제 가운데서
나라 민족의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지금의 우리의 나라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수시로 계속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상황들을 보면 더욱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개를 들게 하시고 또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또 이제 요나를 보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정말 이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역사를 통해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을 잠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데서 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금식하며 나아갔었고 왕이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짐승에게까지 먹지 못하게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금식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니느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를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왕이 금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배를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금식할 뿐만 아니라 왕이 또한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손으로 행한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떠나라. 이것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9절에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금식할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이게 금식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래요 공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공의를 행하는 거. 이것은 연결 하나로 되어지는 겁니다. 금식만 할 뿐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금식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니느웨 백성들의 그 회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 금식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금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금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자원함으로 금식하며 회개할 때 그 회복하시는 역사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했지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의 태도가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다니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하며 하여튼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회복이 무엇을 근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그 황무함을 마친다고 했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진짜 그 70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몇 해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걸 깨닫는 순간 다니엘이 붙잡았던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성취되길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성경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과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식은 때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금식을 통해서도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금식에 대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례들을 보면 구약의 많은 이제 금식의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역대하 6장에 이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하는 것이 보면은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6장 24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빌며 간구한다는 게 금식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 항상 그들이 배를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금식한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나중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국 앞에 패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들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질거나 깐부기, 메뚜기, 황총, 적국이 와서 성읍에 와서거나 재앙이나 질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있어야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수많은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임할 수 있죠. 이제 이러한 모든 재난이 임할 때 우리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모든 세상에 임하는 많은 이 재앙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금식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 민족을 회복하시며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저희 눈표를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 가운데 정말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다 점령당해서 정말 완전히 공산화되는 게 얼마 안 남았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 이 부산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며칠 후에 2주간의 그러한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들으시고 며칠 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이 되면서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가 공산화되는 것을 정말로 그러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안에 이제 어려움이 임하게 될 텐데 우리가 금식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파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러한 이 나라에 전쟁이 임하거나 큰 재난이 임했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파수하며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이 말씀대로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42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금식하며 나아갈 때 그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약의 내용에서 또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러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이제 감동하시며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이제 파수하며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금식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금식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금식하며 이들을 구별해 세우고 축복하며 이들을 보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가 아니라 금식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며 괴롭게 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내게를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명확하게 길을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또한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2장에 이 36절에 보면 이제 안나라는 나이가 많은 이제 여인이 일평생을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때
이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일평생을 성전에 머물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일평생 성전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38절에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일평생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예루살렘의 구속을 위해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구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 예루살렘이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한 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하여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금식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안나 선지자와 같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을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그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금식의 범주가 정말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시편 10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전체를 보면 이 전체 말씀이 악인에 대한 심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악인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수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며 무고히 나를 공격하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쭉 보면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금식하여 내 육신이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26절에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한 자의 심판을 위하여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특별히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악한 자들의 괴략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서 이것을 뚫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의 모든 계략을 파하시며 우리를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도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악한 자들의 심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금식과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가 곧 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악인의 심판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의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로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금식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더 좀 다시 반복해서 좀 보면은 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을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매년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금식하지 마 이게 나를 위한 것이냐 이 금식하면 너희들이 즐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금식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문제로 인하여 금식할 수 있죠. 그렇게 금식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나의 금식이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눴지만 이 나의 금식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하나님이 간섭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으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육체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의 의미, 본질을 분명히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금식을 적용하고 확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와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풀어내시며 또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금식에 대한 소망이 말로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정기적인 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